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제 대학 7년 선배이십니다. 건국대학교 선배시고요. 우리 교회 2번 정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목사님 주로 하시는 사역들은 청년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말씀으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목사님의 삶을 쭉 지켜보면서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 가지고 참 유명했는데 우리 목사님 더 많은 내려놓음을 했던,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거절과 선택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이쪽에 종원 형제 거기 있으면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좀. 여기 오세요. 아니 거기 앉아 계지 마시고 이쪽으로. 여기 빨리. 그 다음에 혜민이하고 혜린이도 이 앞에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렇죠.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부흥회니까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 목사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올 때마다 교회가 더 좋아집니다. 우리 김인천 목사님 처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와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가끔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도 더 예뻐지고 좋습니다. 찬양팀 더 좋아졌네요. 아주 드럼 치는 분 참 멋있으시네요. 자매가 드럼을 치면 그렇게 멋있어요. 늘 형제들이 하던 일인데 요새 자매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육사, 회사, 공사, 수석 졸업생도 다 여자입니다.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졌고 점점 남자들이 살 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 살 길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자매를 만나는 수밖에 없는. 이미 목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올바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그냥 다 지정해 주셨으면 어쩌면 삶이 좀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기도하면 누구랑 결혼할까요? 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주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세요. 네가 선택해라. 근데 그 선택이 참 어려운 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어느 대학 갈 건가, 또 어떤 학과를 전공할 건가,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도 하고 또 입시철이 되면 함부로 입시 얘기 잘 못합니다. 어느 가정이 상처받을까봐 누가 합격을 해도 합격했다고 함부로 자랑하기도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마 걔들에게는 이게 인생의 제일 큰 어려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통과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온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을 들어와도 그다음 졸업 후의 진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사 이래로 단군 이래로 요즘 청년들만큼 공부 많이 한 청년이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은 자격증 가진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취업이 안 된 때가 없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산대잖아요. 뭐 3포 그러더니 요새 7포까지 갔어요. 다 포기한대요. 주님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누가 우습게 말로 그러잖아요. 포기는 김장 때만 필요하다. 배추 포기는 뭐 김장 때만 필요한 거죠. 뭐. 근데 청년들이 자꾸 포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가 가겠나? 이래가지고 뭐 집이나 하나 있을래나? 이게 다 포기예요. 이게 다 선택입니다.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 거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말 건가? 아니면 오이 잘 됐다.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보자. 산이라는 게 뭐 넘으라고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서 주저앉고 맙니다. 어떤 배우자 만날 건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여러분이 회교를 믿었으면 조금 선택이 쉬워요. 남자들은. 근데 딱 한 번 이것도 이혼하면 안 된대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혼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선택이 어렵죠. 그 많은 자매 중에 딱 한 명. 뭐 그 자매들이 보기에도 뭐 그 형제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명. 어떤 직장을 선택할 건가 아주 고민스럽죠. 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 말고도 태도에 대한 선택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 거냐. 분명히 예배드릴 땐 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자 다 결정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참 많아요. 또 어떤 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요. 믿음으로 선택하면 손해볼 만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죠. 또 성실하게 살 건가 아니면 한탕주의로 살 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인생 뭐 있나 한방이지 뭐 이러고 한탕주의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로또들을 그렇게 많이 사요. 로또 사는 사람이 60%가 넘는답니다. 정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왜 살까요? 네, 한 방에 인생 바꿔보려고요. 그러다 한 방에 갑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로또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 겁니다. 왜요? 네, 어쩌다가 한 번씩 1등 대박 나는 걸 보고 나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는 거죠. 요새는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비트코인 사보셨습니까? 네, 요새 뉴스 보고 진작에 살 걸 막. 전 2년 전에 이미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해서 비트코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를 정말 잘 섬겨주는 후배인데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자비량 사역 하려면 재정도 필요할 텐데 내가 아주 좋은 정보 하나 알려줄게. 한 100만 원만 여윳돈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사. 이게 100배 이상 올라. 금방 올라. 지금 빨리 사.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이 투자처 알려줘서 그 하는 회사도 소개해주고 해서 사라고. 아마 그때 샀으면 지금 대박 났습니다. 한 1억 원은 만들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잘못 오해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렇게 될까봐 안 샀습니다. 그 친구의 정보에 의하면 틀림없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될 것 같아서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억 원이 되고 막 2억 원이 돼버리면 전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까봐 그래서 안 샀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가끔씩 경품권이 딸려 나와요. 영수증에 그거 이렇게 끊어서 뭐 이렇게 넣고 가라. 뭐 또는 뭐 명함 넣고 가면 뭐
뽑아서 뭐 준다. 전 안 합니다. 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인터넷에 책 많이 사면 또 바로 경품 화면이 떠요. 그럼 4개 중에 하나 골라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될까봐 안 합니다. 저도 왜 경험이 없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100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낙엽과 함께 뭐가 떨어지는데 순간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건 뭔가 다른 거다.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100짜리였어요. 그때가 IMF 기간이었어요. $100가 20만 원이 넘을 때죠. 혹시나 하고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진품이 맞대요. 가짜 돈이 아니래요.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21만 얼마를 바꿨습니다. 그거 얻었다고 부자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기분 난다고 또 애들 연락에 밥 사주고 오히려 돈 더 쓰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자 하는 바람에 또 애들은 또 마음껏 먹으라니까 진짜 마음껏 먹더라고요. 청년 애들은 참 순진하고 담백해요. 마음껏 먹으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먹어요. 그날 안 주웠으면 오히려 돈이 남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자꾸만 내가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녀요. 또 하나 안 생기나 하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내 삶의 방식은 그렇게 안 살기로. 그래서 가끔 유혹도 있죠. 뭐 할 걸. 최근에 뉴스에 막 비트코인 막 떠가지고 막 제가 샀을 때보다 지금 뭐 진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순간 생각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살 걸. 야, 그럼 지금 뭐 좀 재정이 넉넉해졌을 텐데. 근데 얼른 버렸어요 그 생각을. 아, 그렇게 안 하길 잘했다. 사역자의 삶이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닌데 그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땀 흘려 노동한 열매를 먹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민이 없어집니까? 선택에 관한 고민은 앞으로도 아마 우리는 계속 될 겁니다. 저도 뭐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참 어려운 결정들을 했어요. 저는 사실 20년 전부터 기독교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학원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한 6년 또는 7년 정도 하면 그 캠퍼스 안에 선교 공동체가 잘 세워집니다. 대학교에도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를 청빙할 만한 수준이 되면 제가 또 후배한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또 전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 세 번째 학교인 인천의 글로벌 캠퍼스에 개척하러 들어갔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학이 처음 이제 오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거기에 조지 메이슨 대학, 유타 주립대학, 겐트 대학, 세 개 대학이 더 쓴다. 그 말 듣고 개척 들어갔어요.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4개 대학 모두에 기독학생이 세워졌어요. 교직원 신우회도 세워졌고 대학교회도 세워져서 대학교회가 출석 인원 100명을 넘어갔고요. 한국문화원 세워서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다 했고요. 아이들 방과 후 교육을 위한 레지던셜 컬리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제가 기획해서 그거 다 움직였고요. 상담실 세팅도 제가 했어요. 심지어 생활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이거 월급 안 받고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학교의 공식 기구였지만 학교 예산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거 학교 예산을 써서 학교의 컨트롤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다 중단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인을 주세요. 다 놓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하라고. 제가 망설이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몰고 오시는데 그 요나 같았어요. 이래도 안 할래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억울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일 하지 않았는데 이제 3개쯤 개척했으면 여기서 좀 정착하고 살면 안 되냐고. 내 나이도 60 다 돼가는데 이제 이거 마지막 좀 안정되게 살면 안 되냐고. 그리고 그때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교인이 날마다 늘어나는데 이건 목사들만 아는 감격이에요. 드디어 100명을 넘어갑니다. 이게 개척한 목사의 로망이에요. 100명을 넘기는 게요. 100명을 넘겼고요. 예산이 1억 5천이 넘어갔어요. 저희는 뭐 개척할 때부터 12개를 돕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 임대료가 없었어요. 학교 건물을 썼기 때문에 그거 놓으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버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때 놓기로 했어요. 얼마나 이게 내가 속상하고 아팠으면 영주성 식도염이 생겼을까요? 자는데 막 신물이 넘어오는데 이게 속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아까워요. 이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목사된 지 20년도 훨씬 넘은 목사가 아직도 이게 어렵다는 걸 또 한 번 체험합니다. 한동안 삐져서 전 아침 큐티도 안 했습니다. 큐티만 하면 자꾸 하나님 다른 데로 인도하시니까 에이 닫어. 죄송한데 목사가 기도도 중단했어요. 기도하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속상하니까 기도도 중단했어요. 근데 손해 나는 거 결국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왜 그만두라 그랬는지를. 작년서부터 모든 걸 놓고 교회를 돕는 일만 합니다. 내 교회가 없다는 거 목사한테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이 내 교회가 없는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역하는 글들을 올리고 이러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많은 강의와 집회를 다니냐고 막 전국구라고 또 뭐 전 세계를 다닌다고 막 그러게요. 전 세계를 다닙니다. 작년에 5번 나갔다 왔습니다. 다 제 돈 내고 갔다 왔습니다. 강사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해외 한인교회도 다 어려워서 항공요금 오고 다 제 돈으로. 목사 20년 넘어서요. 제가 연금 나오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500만 원 나오는데 그 돈 털어서 해외를 도우러 다닙니다. 화려합니까? 월급 없습니다. 명절이 돼도 사과 한 상자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내가 먹여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다 그래요. 지가 살만하면 떠나고요. 죽을 것 같을 때만 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연락 없습니다. 물론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취업하거든 이제 목사님 밥 사러 올게요. 20년 전부터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을 합니다. 원래 사역이라는 게 퍼주는 거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퍼주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세월이 가도 좀 철이 들만 한데 그게 철이 잘 안 들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번쯤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민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또 오고 또 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웬 놈의 욕심은 그렇게 자꾸 커지는지요. 아무리 쳐서 복종시켜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점점 감정도 예민해져서 얼마나 잘 삐져지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삐지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적어도 내 삶이 좀 이 정도는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봤어요. 믿음에 영웅된 이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참 부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었대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사람이래요. 모세,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얼마나 부러운지요. 아니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성경에다가 모세는 내가 보증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써놨을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삶을 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 도대체 믿음이란 뭡니까? 본문 짧은 3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거다. 본문 24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거절하고 라는 단어고요. 25절에 가면 더 좋아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를 거절합니다. 바보죠. 이 자리에 못 올라가서 난리인데요. 그걸 거절해요. 당시 세계 문명권 안에 최고의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문명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왕의 이름이 파라오죠. 그럼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파라오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 한마디가 법이죠.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 한마디 하면 내 사람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말 한마디에 갖게 돼요. 그 자리를 거절했대요. 모든 명예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명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게 믿음 좋다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믿음 포기합니다. 그 남자가 캐토릭으로 가재요. 그 남자가 니네 교회 말고 좀 다른 교회 다니면 내가 따라 나갈게. 천만에요. 결국은 본인도 믿음 버립니다. 전 그래요. 과감하게 그놈을 버려라. 근데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돼요. 빠져보신 분 알지만 처음에 좋아지면 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일종의 마취제거든요. 사람의 이성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잘 안 보여요. 그냥 다 좋아 보여요. 얼굴에 점이 그렇게 많은 걸 본인은만 몰라. 옆 사람이 야 어떻게 이렇게 점이 많은 여자를 택했냐? 그럼 걔가 점이 어딨어? 막 그래요. 야 걔 눈이 약간 째졌다. 야 인상이 안 좋다. 그럼 눈이 이쁘기만 하다고만. 이게 6개월쯤 지나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1년쯤 되면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결혼은 4개월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봐라. 심지어는 뭐 고스톱 쳐봐라 이런 말도 있어요. 돈 잃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이제 진짜 본성에 나오는 거죠. 안 보이죠. 아니 연애를 해야죠. 청년들은 연애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교회당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매들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으세요. 자매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물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하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주님이 그놈들을 내 주변에 갖다 놓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남은 장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 정신으로 바라보면 주변에 구제해야 될 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 형제가 하나 나오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다시 기도해 보시고 올해는 결혼합시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은혜를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보니까 신비로움이 없고 좀 그래서 그렇지 또 바깥에 좀 신비로운 놈들도 알고 나면 다 그래요.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속을 일은 없잖아요. 또 하나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되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또 저런 주례를 신경 써서 해주겠습니까? 아마 주례할 때 그러겠죠. 뭐 넷 이상 낳아라 막 이러고. 그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죠. 그럼 둘이 결혼해서 둘 낳으면 그건 본전이니까 번성이 아니죠. 셋부터 번성이죠. 기왕이면 하나님이 둘이 결혼했으면 더블로 헌신하십시오. 4명씩만 낳으면 민족 복음화는 금방 됩니다.
남들은 하나씩 낳고 우린 넷씩 낳고 정 낳는 게 은사가 아니면 입양을 하면 돼요. 네, 입양도 이제는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입양도 아무나 못해요. 돈벌이를 좀 해야 입양이 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들을 해보십시오.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게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최고의 것이 있다고 우리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들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셨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이들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 이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버리는 일은 아주 우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도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몸뚱이를 원한 게 아닙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멋지게 통과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가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단호하게 말하죠. 나와 내 아들이 갔다가 다시 온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아들과 갔다가 간다는 동사도 복수, 내려온다 내려온다도 복수예요. 나 혼자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그는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올라가면서 이 주책 맞은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빠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여러분 부모가 되본 분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아들을 죽인다고 믿고 올라가는 길이면 이 질문 나오면 오열을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주 담백하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제단 쌓고요. 그냥 칭칭 감아서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냥 내리쳐요. 하나님이 놀래서 막 2번이나 소리를 지르시죠. 막, 아브라함아 안 돼. 그러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믿음 생활 좀 하셨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놓으라고 사인이 오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놔야 되지 않겠냐고요. 언제까지 그걸 이렇게 움켜쥐고 갈등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길러준 애국 공주가 모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자기는 갈대 상자에서 굶어 죽었거나 물에 빠져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공주가 목욕을 왔다가 나를 건져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건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들로 키우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자기네 족속도 아니고 유대인 그 히브리족 그 당시에 노예 족속의 아이가 갈대 상자에 지나가는데 애굽의 공주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 아들로 키워보겠다고 마음먹는 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건데? 덕분에 40년을 왕궁에서 컸어요. 또 누나 미리암이 쫓아오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엄마 젖을 먹고 컸다고요. 진짜 엄마 젖을. 그래도 공주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이제 공주의 품을 떠날 때가 됐을 때 그는 그 공주의 품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애국 공주라는 존재가 혹은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왕권이 그의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의 궁을 떠납니다. 이처럼 애국 공주의 아들의 명예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돈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신앙보다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해요. 왜? 대학 입시를 잘해야 돈 벌기가 좋거든요. 이거 잘해야 좋은 직장 갈 거고, 이거 잘해야 돈을 잘 벌을 거고, 그래야 시집장가도 잘 가고 내 노후도 그놈들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삶이 되게 힘들어요. 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참 불쌍합니다. 사실 잘못된 부모들의 교육관 때문에 아이들이 막 내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영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언어 지능이 있어야만 영어가 잘 돼요. 엄마 아빠가 영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물려주기는 못하게 물려줘 놓고 자꾸 잘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왜 내 아들 딸은 다 의대를 보내야 되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아직 인생 100세라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다시 시험 보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해야 행복해요. 그게 엄마 아빠들의 지난 고난의 삶 속에 얻었던 교훈 때문에, 또는 그 삶의 경험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 애들은 잘 커요. 근데 자꾸만 옆에서 뭐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원래 공부가 느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 애들이 먹습니까? 먹고 싶어야 먹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학원 보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원에다 기부금 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진 조건으로 학원에다가 평화 유지비로 내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좀 더뎌 보여도 그냥 냅둬 보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몇 달만 냅두면 지들이 불안해서 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몰아세워요. 아니 다들 지금 예전에 다 경험 안 하셨나요? 엄마 아빠 잔소리가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걸 경험한 분들이 또 자기 자식 낳으면 또 잔소리를 해요. 전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칭찬을 하세요. 내 아들 딸인 게 너무 고맙다. 전 지금도 제 아들 딸들은 이 말을 자주 해요. 카톡에다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 난 네가 내 아들이라 참 좋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크크크.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뜬금없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빠가 표현을 자주 못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아주 활짝 웃는 이모티콘 하나 딱 날리더니 나도 아빠가 좋아. 그럼 이 아들은 함부로 살까요? 천만에요. 언젠간 그러던데요. 전 아빠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아빠의 어깨가 너무 넓어 보여요. 사실 제가 넓기는 좀 넓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가족을 이렇게 다 부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네 나이 때 아빠는 너만큼 안 됐었다. 이렇게만 해도요, 아이는 잘 자랍니다. 오늘부터 잔소리 안 하기로 합시다. 그냥 자식이 살아서 내 앞에서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아이입니다. 늦잠 자도 그냥 두세요. 얼마나 건강이 좋으면 저렇게 오래 자겠어요. 그 건강이 안 좋으면 이렇게 오래 못 자요. 그냥 12시까지 퍼 자면 그냥 두세요. 지도 계약되면 다 알아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갑니다. 근데 그거 소리 질렀다고 얘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관계만 나빠져서 못 도와줘요. 그냥 두세요. 지도 배고프면 일어나서 다 밥 뒤져 먹습니다. 차라리 그냥 밥상만 차려놓고 나가시죠. 뭐
푹 자고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밥상머리에서 많은 걸 깨달을걸요. 그걸 그냥 가서 이불을 들치우고 막 같은 쌍욕을 하면서 막 해가 말이야 그냥 떠올라서 네 똥구멍을 밀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자냐 막. 예, 제 동생한테 우리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잘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키울 건가? 성경대로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예, 그런 잔소리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어떤 꼬마가 병 속에 사탕을 발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엄마한테 사탕 금지령을 받았어요. 이가 썩는 바람에. 근데 마침 엄마가 안 보이는데 거실에 사탕이 병에 들어서 하나 가득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딱 눈치를 보고 가서 뚜껑을 딱 열고 손을 딱 집어넣어서 자기 욕심껏 확 잡았어요. 중요한 건 손이 안 빠져요. 아무리 뺄라 그래도 안 빠져요. 이 사탕을 놓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뺄려도 안 되니까 하다하다 이 바보가 울고 말았어요. 빽 우니까 엄마가 방에 있다 나왔어요. 엄마가 보니까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애를 달랩니다. 얘야 그거 손에 있는 걸 놔야 손이 빠져. 너는 놔라. 애는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안 돼. 엄마가 다시 타협안을 냈어요. 그거 놓고 손을 빼면 사탕을 다 줄게. 엄마는 늘 얘기를 자주 바꾸시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애는 결국 손을 못 뺐습니다. 얻어맞고야 손을 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웃긴 얘기가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라고 얘기하면 그냥 맞기 전에 놔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고집부려요. 내가 잘못돼도 좋으니까 나와 내 자손이 다 당해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입니다. 왕이 서면 너희들을 노예처럼 부릴 거다. 나와 내 자손이 다 당해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왕이 서죠. 그게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우선 당장 필요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이거 내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순간 인생은 먼 길을 돌아와야만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놓으라는 사인이 왔을 때 빨리 놓으십시오. 아직 그림이 안 보여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전 캠퍼스를 하나 놓을 때마다 다음 그림이 없었어요. 놓으라는 사인이 분명했어요. 놓으면 하나님이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당분간 쉬게 하시죠. 근데 쉬는데 막 가족 마음이 막 불편해 막 이러다가 계속 노는 거 아닌가 막. 그런데 조금 있으면 쭉 자고 일할 날이 곧 옵니다. 좀 쉬라고 하면 쉬면 돼요. 제가 20년 동안 깨달은 것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놓으라 할 때 놓으면 나한테 달콤한 쉼이 있다. 그리고 조금 쉬어서 좀 회복될 만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따리를 다시 푼다. 제가 글로벌 캠퍼스 사역 다 놓고 한동안 좀 한가했습니다. 예, 작년 가을부터 아주 미치도록 바빠지고 있습니다. 쉬는 날 하루도 없어요. 목소리가 벌써 맛이 갔잖아요. 계속 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행복해요.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요,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거절이 소극적 차원이라면 선택은 적극적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절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거절이어야 합니다. 거절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싫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발견했기에 지금의 것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참 바보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렇게 우둔할 수가 없어요.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더니 히브리 노예인 자기 족속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때로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상황이 더 나쁜 쪽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그것이 힘든 일인 줄 알지만 나는 그걸 선택한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던 해에 저한테 중요한 선택이 있었어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자꾸만 캠퍼스를 보여주세요. 캠퍼스에 사역자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대학생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헌신도 해봤고요. 그건 실업자가 되는 거와 똑같아요. 생활이 보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구나 넌 크리스천 학교에 가서 목사로 산다는 거 사무실 하나 두고 줄 사람 없고요. 근데 자꾸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결국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학기인 광운대학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생활비 없었어요.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1월 달이었는데 아침마다 그 기름 보일러의 게이지를 확인합니다. 기름이 자꾸 떨어져 내려가요. 먹는 건 어떻게 얻어 먹겠는데 저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저 어린 자식들하고 이 냉골에서 어떻게 자야 하나, 이 고민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런 사인이 왔어요. 그래도 할래? 아내한테 미안하고요. 내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결단하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 알았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막 아니더라고요. 한동안 완전 침묵. 또 제가 섬겼던 교회 많은 교인이 이랬어요. 목사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가 다 도울 거예요. 우리가 후원할 거예요. 여태까지 연락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사람 믿고 일할 수 없다. 석주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 깔딱고개까지 오고 나서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세요. 우리 광운대 교수들을 움직여서 후원금을 작정하게 만들고 또 한 교회에서 거의 강제로 저보고 중등부 사역을 좀 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또 저 백마부대 그 고양시에 있는 그 백마부대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고 연락도 오고요. 네, 한 장로님은 찾아와서 제 사역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고 후원을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석 달이 지나고 제 통장엔 한 달에 26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임할 때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이 110만 원이었어요. 집 얻으려고 1,500만 원 빚진 거 1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하고 신경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겁나는 게 없어요. 어디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먹이실 건데 뭘 걱정해요. 이거 하나 깨달은 게 20년 학원 선교에 저한테는 최고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결국 그래, 먹고 사는 거 주님 손에 있다.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뭘 필요한지 주께서 아신다. 이거 믿고 그냥 사역만 추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 다 커서 딸아이 3년 전에 결혼했고요. 네, 둘째 아이 이번에 신대원 합격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대학 2명 다 4년 장학생으로 등록금 안 냈습니다. 제가 등록금 낼 형편이 아니라는 걸 주께서 아세요.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가길 원했어요. 연대, 고대 이런 데를 다 원서 넣었다가 시험 당일날 설사병 나서 수능 성적 망쳤어요. 굉장히 속상해했지만 그 덕분에 정시를 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얘가 전교 수석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학기 다니고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 길이 맞아. 너무 공부 재밌어. 여기로 온 걸 참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결국 신대원까지 갔습니다. 선교사 하겠대요. 아빠가 1대 신앙의 목사했는데 2대 신앙인 자기는 선교사 하겠대요. 제가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준 게 고마웠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내 상식에 저거 했다가 손해 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아도 주님의 사인만 분명하다면 하십시오. 그것이 결코 손해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답니다. 한 교회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목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주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느 날 우리가 부름받은 그날 그의 나라에서 받을 겁니다. 전 그날 꼭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잘했다. 어느 인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다 봤다.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년 전에 1월 달이었어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자매 영상을 보고 제 인생이 완전히 쇼크를 먹었어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19살에 수험생이었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봤어요.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우간다가 내전도 있고 또 에이즈 때문에 수많은 엄마들 아빠들이 죽어서 아기들의 고아원이 넘치는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신청했더니 미성년자는 못 간대요. 부모가 동반해야 된대요. 엄마를 설득해서 갔습니다. 엄마가 동행해 줬어요. 엄마도 좋은 신자라 참 귀한 일이다. 갔다 오자. 3주를 갔다 와서 대학 시험 준비를 합니다. 1년 내내 그 아이들이 기억나요. 그 다리 다친 애 걔는 나았을까? 그 아팠던 애 걔 나았을까? 걔네들은 잘 있나?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얘네 집이 얼마나 부자냐면 미국 테네시주에 큰 저택을 가진 집이에요. 왜 외국 영화 보면 고급 승용차가 숲길을 한참 달리다가 앞에 이렇게 허연 건물 하나 큰 거 나타나고 앞에 분수대 있고 그 사이로 승용차가 싹 지나가면 하인이 문 열어주고 그런 집의 딸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했고요.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멋진 남자친구가 있던 그런 아이가 이 자원봉사를 통해 인생을 바꿔요.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설득해요. 아빠 나 우간다에 가서 1년만 살면 안 돼? 가서 걔네들 좀 돌봐주고 올게. 아빠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하냐? 너무 오래다. 너무 길어. 그냥 우리가 후원하자 그냥. 근데 아빠 나 딱 1년만 하고 올게.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아빠가 그럼 딱 1년이다. 그러고 보냈어요. 네, 지금 30살인데 여태까지 안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다리가 아프다는 애를 보니까 벌레가 애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 피부 밑에다가 알집을 까놨어요. 그거 칼로 째서 긁어내야 돼요. 기저귀 갈아주려고 보니까 기생충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어느 날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자기 방 안에 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침까지 소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우는 날이 많았고 그리고 남자친구 보고 싶어 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못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어린아이 때문입니다. 그 우간다 어린아이 여자아이인데 5살짜리가 어느 날 와서 말을 할래다 말고 그래요. 수줍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도망갔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쓴 책의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예요. 그날 이야기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엄마야. 다음날 입양서를 준비해서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20살짜리가 결혼도 안 한 여자아이가
딸 하나를 입양한 엄마가 됐어요. 이렇게 입양하다가 보니까 한 명, 두 명 늘어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전부 딸입니다. 왜냐하면 우간다는 법으로 외국인에게 남자아이를 입양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400명의 아이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얘네 생활비를 대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쓴 책을 봤어요. 책보다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교사도 아니다. 나는 아이들의 엄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나 아이들의 밥을 짓는다. 밥이 다 되면 14명의 아이를 하나하나 깨워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가방을 챙겨서 보내는 게 전쟁이다. 애들이 다 간 다음에 집은 아수라장이 돼 있고 나는 오전 내내 이것을 정리한다. 정리가 끝나서 지쳤는데 저학년 아이들이 돌아온다. 애들은 오자마자 엄마 보고 놀아달란다. 나는 지쳤지만 놀아준다. 왜냐하면 엄마이기 때문이다. 애들이 놀이에 지칠 때쯤 되면 고학년 아이들이 돌아온다. 걔들도 놀아달란다. 나는 또 놀아준다. 왜냐하면 엄마이기 때문이다.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내 방으로 뛰어와서 서로 먼저 내 품에 안기려고 엄마 그리고 달려온다. 학교 갔다 와서도 서로 먼저 내 품에 안기려고 엄마 그리고 막 뛰어온다. 애들이 하도 엄마 14명이 그래 버리는 바람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주차 요원도 마트에 있는 직원도 다 엄마라고 부른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리라. 그 아이는 아마지마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뜻의 우간다어입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아이들 그리고 14명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아빠도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돼서 거기를 방문하고요. 대학에 합격한 거 건너가서 한 학기만 공부하고 학교하고 또 의논해서 나머지 과정은 다 사이버로 하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사역하다가 작년에 우간다에 와 있는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지금 삽니다. 그의 선택은 잘못됐습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KT 데이비스를 치면 그가 직접 녹음한 영상들이 다 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환한 미소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KT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불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만큼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구정이 오면 우린 또 새해입니다.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거절할 거 거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좀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그저 예배 시간에 한 번쯤 아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거절과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악과 허물에 찌들어 있는 저희들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또 반복하여 죄 짓는 저희들 또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아가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거절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오를 할 줄 알고 선택할 것에 예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을 해나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날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셔서 믿음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올바른 결정하며 주님 앞에 상 받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지만 참 연약하지요. 날마다 힘들어하고 지쳐하는